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8일 월요일 사순절 29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에 참여해 주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백록 10권 27장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저는 당신을 알기에는 너무 어리석고 당신을 사랑하기에는 너무 차갑습니다. 당신을 섬기기에는 너무 약하고 당신을 찬양하기에는 너무 죄악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제가 당신을 알도록, 당신을 사랑하도록, 당신을 섬기도록, 당신을 찬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가 당신을 알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제 뜻을 강하게 해주시고, 당신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제 혀를 풀어 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 이 기도를 기억하며 이 기도대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의지를 붙들어 주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시길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리도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고로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 오늘도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희의 박약한 의지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펴주시고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한 번 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부분들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올리브산,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짧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내용은 간단 명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조금 전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 모두가 걸려 넘어질 것이라고 예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13장 7절에 예언된 대로 목자를 칠 때 양들은 흩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은 걸려 넘어질지라도, 즉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고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느니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고까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대답했습니다. 이 본문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충성을 항변한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슬프냐면 우리는 이 대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짧은 본문에서 베드로의 교만한 자신감과 예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교만한 자신감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에 가자마자 제자들이 걸려 넘어질 것에 대해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시험에 빠져 예수님을 저버릴 것이란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할 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일, 필연적으로 이뤄질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의 충성심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얼마나 더 의리 있고 열심히 있는지 장담하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우위에 있음을 은연중에 주장하는 교만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3번 나를 모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부인하리라는 말에서 예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다른 말씀이 떠오릅니다. 바로 마가복음 8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과는 정반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다시 한번 힘을 주어서 말하였습니다. 자신의 넘치는 결의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이중부정 표현을 사용하면서 결단코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을 단언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진실하게 고백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자신에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신의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우월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의 교만한 자신감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 3차례 부인했다는 것은 완전한 부인을 의미합니다. 한 번이나 2번의 실수나 과오가 아니라 철저한 넘어짐이자 배신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렇게 곧 무너질 호언장담을 통해 베드로가 보여준 이런 교만한 자신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을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너무 짧게 지나가서 간과할 수 있기에 자세히 살펴봐야 할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시는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28절에 짧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저희가 지난 2월 중순부터 마가복음 11장부터 읽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처음으로 예수님 당신의 부활에 대해 언급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당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까지도 내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목자로서 그들과 재회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갈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목자와 양떼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떼를 앞서서 인도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인도하리라는 뜻이 됩니다. 동시에 스가랴서 13장 7절에 이은 8절과 9절에 나오는 흩어진 양들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제자들을 갈릴리로 인도하셔서 새롭게 시작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점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제자들을 처음 제자로 세우셨던 그곳으로 돌아가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 세우셨던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실패만을 예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새롭게 회복하실 것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들의 실패보다 더 큰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본 2가지 부분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의 교만한 자신감을 보면서 우리도 쉽게 믿음을 고백하지만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를 되새겨 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으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쉽게 넘어졌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며 실패했던 것과 대비적으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며 승리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고백은 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답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다짐과 능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매 순간 깨어서 철저히 주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고로 오늘 하루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 이 시간 주님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실패할지라도 처음 만나 주신 자리로 먼저 가셔서 기다리시는 주님이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천사를 통해 전해주신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천사는 그 여인들에게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길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다라고 말하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적으로 실패한 제자들로 하여금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의 목자, 인도자가 되시길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곳, 처음 사명을 주셨던 곳에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고로 혹시 우리 중에 실패감과 패배의식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약속을 믿어야겠습니다.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만나주셨던 그곳에서 주님께서 먼저가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의 기도 시간, 우리 안에 베드로와 같은 교만한 자신감이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남들보다 나은 신앙이라고 자부하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를 앞서서 먼저 가셔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너는 나의 제자다.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 만나주시고 불러주셨던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